할렐루야.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말씀 속에 우리 깨닫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예배자로선 우리 각자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또한 그 은혜대로 결단하신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해당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속죄죄와 속건죄에 추가된 규정을 기억하십시오.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목과 그대로 속죄죄와 속건죄와 관련하여 이 제사장의 임무와 권한, 특히 제사 이후 남은 제물과 제기 처리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입니다. 이 관련해요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요.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여서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인데 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제물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고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그 거룩한 곳에서 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톡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고 녹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닫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성소에서 사람을 속죄해 주려고 이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에는 어떤 속죄 제물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불살라야 했습니다. 우리가 4장 5장의 속죄제 규정은 거기에서는 기름과 콩팥과 이 간엽을 따로 떼어서 불사르게 되어 있었는데 이 본문에서는 나머지 몸통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규정합니다. 제사장은 남은 몸통의 고기를 회막들에서 먹고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처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 이 향단에 피를 뿌린 제물은 먹지 말고 진영 밖에서
태워야 했다라는 것이죠. 음, 이것을 통해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와의 접촉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나아갈 수 있게 경계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속죄제 짐승에 안수하면 제사자의 죄가 옮겨가 더럽혀졌습니다. 때문에 피가 묻은 옷은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하고 재물을 담은 그릇도 토기는 깨뜨리고 녹그릇은 씻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는 물로 깨끗이 씻으면 재물의 기름이나 냄새 등이 완전하게 제거될 수 있었지만 토기의 경우에는 냄새나 기름기가 그릇 안으로 스며들어 깨뜨리지 않고는 그 흔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재물의 고기나 피를 철저히 관리해야 했습니다. 죄와 부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 부정한 물건과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또한 부정함은 전염병처럼 다른 사람에게 옮아갑니다. 때문에 죄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전염성이 높은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를 격리하고 손 씻기와 거리두기에 그토록 힘을 썼던 것이죠. 이 철저하게 죄와 접촉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모든 죄는 가까이 할수록 죄 지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작은 죄라도 접촉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인식하며 하루를 산다면 절대 음란하고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려고 노력함으로 이 죄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27절을 봅니다. 제물로 드려진 고기에는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물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본다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의 전염성이 있는 것처럼 거룩에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나도 자신도 믿음이 생깁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소그룹에 참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랍니다.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치명적인 것은 거리두기로 인해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거룩한 것들과 접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하루 한 끼,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금식하고 있으며 30분 이상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말씀 묵상에 집중하여 매일 새벽마다 성도님들과 받은 은혜들을 말씀 문자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은혜들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느낍니다. 사실 부대의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3주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이후의 상황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 대면과 유사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부 예배도 재개가 되어 드려지게 됩니다.
청년부 묵상 모임도 진행을 하게 되죠. 환경을 탓하기보다 할 수 있다면 부정적인 가능성들을 배제하고 일단 실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거룩한 것들을 가까이 하며 살려는 노력, 함께 게으르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그 재물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했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지금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름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속건 제사입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아서 그 제물은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의 번제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은 번제물에서 벗겨낸 가죽은 그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이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것을 제단에 바친 이 제사장의 몫입니다.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똑같이 분배할 것이었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은 속죄제와 같았습니다. 다만 속건제는 속죄제와 달리 번제와 화목제처럼 동물의 피를 제단 사면 벽에 뿌렸습니다. 속건제는 제단이나 성막을 오염시킨 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제사상의 피해를 입힌 허물을 사하기 위한 제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타 규정으로 번제의 가죽은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고 소제물의 남은 부분 중 익힌 것은 집례하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익히지 않은 것은 아론의 지배 제사장들이 나눠 갖게 했습니다. 이로써 땅을 소유하지 않은 제사장의 몫이 확보되었던 것이죠. 이 속죄 제물은 그 제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것이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모든 제사 예물 중 피와 기름 부분은 항상 여호와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 예물 중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져 이 아론과 그 자손들이 먹을 수 있었던 희생 제물의 부위는 피와 기름, 그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론의 자손일지라도 부정하며 더럽게 된 자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희생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야 하는 이 번제도 짐승의 가죽만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단 이 경우의 번제는 개인이 드리는 특별 번제만 해당하며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리는 상번제에는 이러한 규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재 예물 중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는 것은 한 줌 취해져 이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기념물로 불살라지는 부분을 이 제외한 나머지 소재 예물이며 화덕에 구운 소재물은 기름을 섞어 반죽한 이 고운 밀가루를 이 둥그렇게 구워 만든 무교병을 말하며 이 번철에다 만든 소재물은 기름을 섞어 반죽한 이 고운 밀가루를 보다 둥글넓적하고 얇게 붙여 만든 이 무교 전병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은 거룩하기에 교회의 재정을 자기 돈보다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한 것이기에 거룩함과 두려움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드려진 제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소유는 없고 모두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 의식이 필요한 것이고 절약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생명을 다하도록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또한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신 은혜들을 따라서 제가 오늘 하루 또한 경건하고 온전함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오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 또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네 가지 기도 내용 놓고 기도하실 때 주님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